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아멘. 이사야는 모압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기 땅으로 지나가기를 요청했는데 협조하지 않았던 족속으로 언급되기도 하지요.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에 온 롯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양떼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때 롯은 물이 넉넉하여 풍요해 보이는 땅, 저 소알 땅 도시 쪽을 향해 찾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되죠. 롯은 점점 풍요를 따라 삽니다. 그리고 점점 이동하여 소돔성에까지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죄악으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죠. 모압 땅은 포도가 많이 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도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어려움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다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 그는 얼마 안 되어 죽게 되고 10년쯤 지났을 때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죠.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떤 경우에도 모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모압은 안정되고 형통해 보이는 땅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그 풍요를 찾아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 알고 있다고 했죠. 화를 잘 내는 일과 교만함은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던 그런 종류의 화도 있지만 화는 우리 안에서 어떤 거스름이 일어날 때 밖으로 표출되지요. 모압은 풍성한 수확과 안정된 삶으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해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누려질 때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그 풍성함과 안정된 삶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거나 흔들릴 것 같으면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잘 낸 것입니다. 평안과 풍요로움에 지장을 받는 것, 자신이 마땅히 챙겨야 할 것에 지장이 생기니 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큰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곧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Why me? 왜 하필 접니까? 그 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의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왜 이유 없이 돌을 던지십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접니까? 어느 분이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주님, 왜 하필 접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너의 의로움은 뭐가 그리 남다르길래 그렇게 묻는 것이냐? 그런 마음이 들어 곧 회개를 했다고 해요.
나에게 있는 물질과 영적인 풍요는 마땅히 내가 흔들림 없이 누려야 하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여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모압과 같은 숨겨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정채봉 시인의 수도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다림도 없이 한나절을 개울가에 앉아 있었네. 개울물은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쉼도 없이 앞다투지 않고 졸졸졸 길이 열리는 만큼만 메우며 흘러가네. 미움이란 내 마음에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네. 우리 마음이 개울물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더 풍요롭게 더 안정되게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의 조급함과 앞다투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졸졸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열어주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그 삶의 자리를 메우며 흘러가는 개울물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물줄기가 우리 삶에 흘러와도 개울물처럼 그저 거스르지 않고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교만한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 통곡하게 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풍성하게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모압은 성읍들의 멸망과 밭의 곡물들과 열매들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나 사해 너머에까지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포도 가지들을 꺾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모압과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풍요와 안정을 누릴 권리나 의로움이 있다는 태도이죠. 그리고 교만한 태도는 삶의 여러 일들 앞에서 짜증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정당한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모압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살 만한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압이 뿌리 뽑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메워가시며 그 은혜 손길을 따라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압과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풍요라도 있다는 듯 짜증을 내며 화를 내는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만을 꺾어주시고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압 땅의 풍요와 안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평강과 은혜로 풍성함을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